빌립보서 2장입니다. 필리피안서 챕터 2, 필리피안서 챕터 2, 빌립보서 2장, 필리피안서 챕터 2,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4 through 16, 14 through 16, 14절에서 16절, 14 through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없고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행실이나 우리가 노력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달라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다름으로써 결국은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게 완전하라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많아야 정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결국은 죽게 된 줄 아십니까? 불평하다가. 그래서 불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00%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도 해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트, 이 속이 우리의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다투고 논쟁하고 시비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왜 우리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느냐? 15절, 16절은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행동, 행위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 그랬죠. 이 부분까지 지난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특별히 16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다름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 방문한 세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13년 전에 태어남으로 존재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13년에 태어남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이 다른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그거 찾아보려면 또 거기에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달려다녔습니다. 달려다녔어요. 달려가서 급히 요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달려다니면서 급히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다름질한다는 것은 부지런함, 근면함을 나타냅니다. 제가 전에는요 아이들 픽업을 많이 했어요. 부모가 다 일을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 하고 오는데, 세상에 목사가 픽업을 오는데 미리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 가기 전에 전화를 해요. 내가 언제까지 픽업 간다. 그런데 가도 물론 당연히 안 나와 있죠. 밖에서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보는데 그래도 큰아이는 달려오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여자들인데, 근데 큰아이는 목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늦게 와갖고 천천히 걸어오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저런 버리적머리 없는 놈 같으라고. 그건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참 기가 막혀서. 그런가 하면 어떤 또 형제들은 가면 딱 미리 나와가지고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팍. 여러분 여기에 다름질은 뭘 가리킨 거 아니? 부지런함, 열심.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는 다름질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 그렇게 주님을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 이 일을,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여기에 영어로 보니까 not slothful in business.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도 게으르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주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어로 뭐라 하십니까? 거기에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주님을 마지 못해서 섬기거나 냉랭하게 주님을 섬기거나,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서머 리트리트인가 위너 리트리트 때에 Passion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자. Passion for God, Passion for God's Word, Passion for serving the Lord, Passion for unsaved soul.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열정,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한 열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냉랭하라는 뜻이 아니죠. 뜨거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다름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고 무성하다면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들어가느냐?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수고가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무슨 수고를 했냐 그러면 사랑의 수고를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거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러분, 수고 중에 가장 힘든 수고 중에 하나가, 힘든 수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전혀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고가 들어가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늘 그 부분 다 설명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할 때는 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사실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결핍하면 삐뚤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이모셔널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이모셔널 탱크에 이게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사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 다릅니다. 남편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사는 아내, 그렇지 못한 아내, 정서적으로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또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정서가 적절하게 채워져야 정의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의 사랑을 부모가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사랑을 내가 정말 가득 채우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 줌으로써 도리어 자기의 정서를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칼버드 목사님 교회 이제 처음에 갔을 때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 아침 성경 공부에 마태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아침에는 제가 이제 중간에 처음부터 못 들었지만 그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Why? You don't give others your love. Why are you waiting to receive love? Why don't you give first? 그 칼버드 목사님이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그것은 모든 것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먼저 인사라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베풀라 이거죠. 그 목사님이 막 움직이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저는 도전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 감정적으로 남녀 간의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전쟁 그 법에서도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면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수고가 들어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수고가 들어가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수고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적은 수고입니까? 그 정도의 수고를 우리 주님은 sacrifice,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수고 없이 주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성장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가는데, 이 수고란 말이 영어로 레이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여자가 해산한 그 룸을 뭐라고 그래요? 레이버 룸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을 레이버라고 그럽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와 같은 고통의 수고도 감당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고통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좋은 여건,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어떤 수고, 희생이 요구되면
그거 원치 않아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힌두 국가, 우리는 뭐 뉴스 들을 필요 없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람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깁니다. 수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고를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른 사람은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주님 섬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수고가 들어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별 수고로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조금도 수고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소위 대형 교회, 이 주변에 한국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에 나간 사람들에게 왜 지금 당시 나가는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면 각각 다른 교회인데도 대답이 똑같아요. 진짜 unbelievable. 왜 그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거기는 부담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는 그랬어요. 뭔 부담이요? 그 교회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헌금을 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는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그 심보가 되먹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에는 보세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게 되냐 이거죠. 그 동감인 사람 다 같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할 말이 없죠.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그 수고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면 그거 하기 싫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How selfish we are. 얼마나 우리 이기주의적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쓰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자매들 대부분 그저 오늘 아침부터 일어가가지고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다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쉬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모습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든지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섬김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수고를 하고도 헛된 수고도 많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요. 1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단 말입니다. vanity, vanity, vanity.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을 위한 수고,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요,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사랑한 자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외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도대체 부모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에게 사랑 못 받으면 남편에게도 사랑 못 받는 근데 그건 다 저 한국의 잘못된 속담이에요. 예. 그런 쓸데없는 속담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면 또 조금 힘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휘청거리고, 조금만 또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트러스트하기가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요구한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저는 내 브라더 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솔직히 브라더 존은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는 통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통역을 해주고, 또 한국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냥 영어 통역을 잊어버리고, 또 그래도 그럴지라도 와서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게 바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자면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1대1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나중에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수요일 날 밤에 교회 간다. 미쳤냐? 이 시간에 잠자야지 무슨 교회나 무슨 교회냐? 그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사용한 우리의 몸, 주님 앞에 드린 물질 하나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이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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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딱.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아는 사람? 아니, 내가 얼마나 그걸 많이 간주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거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자동차 못 갖고 갑니다. 집 못 갖고 갑니다. 은행에 있는 돈 못 갖고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딱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만 하면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을 섬긴 거. 내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영혼. 그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갖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다름질을 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훈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수고가 들어가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살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드리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시고 희생하셨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설 때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